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으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말씀을 전했고요. 그 전에도 나만 장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다뤘던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 다루지 아니하고요. 6절에서 8절에 관한 내용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람이라는 강국이 있었죠. 이 아람이 예,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눈치를 봤었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아람 왕이 이제 그 장군 나만을 이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나만이 나병 환자로서 이제 치유받으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급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어, 이렇게 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그 여종 하나,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 하나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는 엘리사를 가르쳐서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병이 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남한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썼는데 편지 내용은 이렇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기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 편지를 하나 보내면서 당신은 우리 이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 하는 부탁의 편지를 보냈죠. 물론 여기에서는 그 내용들이 전혀 없죠. 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그 우리 군대 장군을 그 병을 고쳐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이 놀라운 거죠. 그걸 어떡하냐 하고 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예, 이스라엘 왕으로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편지 하나 보낸데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낫고 치료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틈타서 전쟁하려고 한다. 그래서 옷을 찢었던 거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 극하게 이제 슬프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 가운데서 했던 그런 행동이죠. 이 일을 엘리사가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또 아뢰입니다. 8절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 사람을 보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앙의 각도로 보는 것과 신앙 없는 사람의 각도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 건 또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왕의 그 반응이 맞습니다. 나를 흠잡아서 나랑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고쳐달라니까 의사도 아닌데. 그런데 신앙인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움이 겪을 때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게 신앙인들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난 신앙인들의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 다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냥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예배해도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거예요. 찬양해도 우리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로 먼저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건지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모습에 그 모습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늘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